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 한 가지, 우리 마음 상한 내 삶을 들고 깨진 내 마음을 들고 오기를 원하시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라.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 올려드립시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깨진 내 맘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눈물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 주의 눈에 사랑을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 지고 달리셨네. 자기 몸 버려 나를 위해서 손발 못 박혀 달리셨네. 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나를 구하려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 지고 달리셨네. 자기 몸 버려 나를 위해서 손발 못 박혀 달리셨네. 오 놀라운 보혈 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나를 씻기려 나를 구하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나를 구하려 달리셨네 우릴 위해 달리셨네.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 우리 예수님 주를 찬양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예수님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홈. 노크교회 모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도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GBS가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 날 원래 했던 GBS인데 이제 수요일 날로 옮겼어요. 그 수요일을 통하여서 또 깊은 예배, 또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캠프 리더님들이 정성껏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말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 수요일 8시 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에게 링크를 받으셔서 들어가셔서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챌린지가 있어요. 금요일 챌린지는 벌써 두 번째죠.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세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함께 또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좀 특별하지 않나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노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8시 챌린지예요.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노크의 주일 예배가 3번 드렸죠. 오늘 이 저녁 예배가 2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11시, 3시, 7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것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이것을 통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노크교회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5시 55분 오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왕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산에서 설교하셨어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내일부터 또 산상수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루를 새롭게 또 힘차게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후에는 11시 예배 후에는 항상 그 팀 줌 모임이 있죠. 캠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모임이지만 그때 많은 얼굴들을 보잖아요. 서로 한번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묻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 수요일 GBS와는 또 다른 주일날 그 캠프 모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노크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고 또 항상 중보 기도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노크교회를 친구로 추가하셔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대단한 거만이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올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역사와 힘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기도하던 것, 특별히 우리 저번 주 기도했던 것들이 이사 문제, 또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기도했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름답게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 먼저 새로운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이사를 잘하게 해주셨음에 감사,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음에 감사, 성경을 읽게 해주심에 감사. 이 사람은 새벽 예배와 성경은 정말 감사하는 내용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 텐데, 왜냐하면 예배는 자기가 혼자 드린다, 성경은 내가 혼자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를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 참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자,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소개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소개글이 있죠. 이 링크에 딸린 소개글에 링크를 눌러주셔서 함께 그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노크 교회와 함께 캠프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다윗의 헌금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특별 헌금,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문제, 고난, 기도하는 내용들 다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우리의 찬양과 또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교회가 힘이 넘치게 뛰어나가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말씀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새 힘과 새 위로를 부어주실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림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르비딤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불편한 곳이죠. 길이 험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요. 그리고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괴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쯤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불평이 절정에 다달라요. 근데 마침 이 아말렉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잘 먹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광야도 지금
괴로운 곳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말렉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뭐 일단은 다 뭐 훈련 안 된 청년들이고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싸우니 무기가 없잖아요.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나아가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해요. 손을 쫙 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들에게 임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말렉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밀립니다. 근데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모세가 팔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죠. 그래서 묘책을 생각한 것이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한쪽에 앉은 다음에 거기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해질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 아말렉하고만 싸우려고 합니다. 눈앞에. 그래서 왜 난 자꾸 질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는 한마디로 삽 들고 덤비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뭘 무서워하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로서 내려찍는 그 기도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거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기는 거구나, 전투는 기도로 이기는 거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싸웁니다. 아말렉이에요. 보이는 아말렉. 거기는 첨단 무기 갖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삽이랑 꽃갱이에요. 다 같이 모여보자. 뭐 가족끼리 모인다고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한 명이라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딱 펴서 이 가정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승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질상 아말렉이랑 뭔가 피 흘려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겼다. 캠프몸이 좋은 게 뭡니까? 소수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캠프를 보면서 서로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때 서로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승리가 있구나, 기도의 승리가 있구나, 굉장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실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거지 결코 무장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보세요. 우리 죄악이라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중간에 르비딤을 만나는 거예요. 르비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사방이 다 막힌 거죠. 보세요. 광야인데 불구하고 완전 무장한 아말렉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면 초과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다 있죠. 오늘 살펴볼 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오느냐, 그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아말렉이에요. 죄의 아말렉.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아말렉은 매일같이 틈을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그 공격 전략이 있는데 가장 약한 곳을 노려요. 가장 약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 행렬의 맨 끝부분에 여자와 노인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비겁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죄의 아말렉이 어디를 노리냐면 나의 은혜의 행렬의 끝부분을 노려요. 나의 은혜 그 줄기가 있죠. 은혜의 마지막 부분, 제일 은혜가 연한 곳, 희미해지는 곳.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은혜 받고 마지막쯤에 그때, 그리고 막 사역 잘하고 마지막에 뭐 정리할 때, 그때 뭔가 풀린다 싶을 때 그때 탁 치는 거죠. 말실수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다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아말렉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죄에 넘어지다 보면 고통이 옵니다. 무릎 다 까지고 지쳐요, 아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어찌하오, 나 어찌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힘을 주셨죠. 어떤 힘을 주셨냐? 이 죄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아말렉이 우리를 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내려고 오셨거든요. 그 보혈을 흘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혈로 말미암아 씻기시고 또 마귀로부터 건져내게 하시고 동시에 마귀를 박살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일로 와 그랬을 때 그냥 질질 끌려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평원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평원이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요.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 불들이 막 옮겨와요. 막 옮겨오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평원에. 도망칠 수도 없고 꼼짝없이 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지혜가 딱 생겼어요. 이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어요. 라이터를 딱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어디에 붙이냐? 자기 주변에 불을 막 붙여요. 맞불이라고 하지. 불을 붙여요. 불은 저쪽에서 오는데 자기가 불을 붙였으니 불이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불길이 이 쫙 타가고 나간 자리에 그 사람이 딱 가요. 한마디로 불로 다 그 불 태우잖아요. 그 태운 자리에 자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불이 바다처럼 몰려와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산불 진화 작업할 때도 맞불 작업을 많이 하죠. 맞불 작전을 많이 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큰 평원의 불과 같이 막 치고 들어올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으면 이미 그 죄가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나의 죄를 고발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태워서 나 함께 죽이려고. 근데 왔더니 어때요?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가 이미 다 멸해져 버렸네.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밑에서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죄가 아무리 큰 불과 같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나에게는 안전하다. 주님이 나의 죄를 이미 태워버렸다. 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아말렉이 올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 아말렉을 승리함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말렉이 어떤 아말렉이 있느냐? 세속의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이 있어요. 유혹의 아말렉. 이건 참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들 있죠. 그리고 세상의 자랑들. 젊은이들은 참 견디기 힘든, 참 이기기 힘든 게 바로 유혹의 아말렉이에요. 참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유혹, 달콤하게라도 해서
넘어뜨리는 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항상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럼 우리가 또 지죠. 맨날 집니다. 하나님 힘이 약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됩니까? 저 버려진 건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혼자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유혹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혜사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 혼자 씻으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거룩해져야지, 나 혼자 의로워져야지. 유혹 당한 건 뭐예요? 의로움에 금이 간 거고 거룩함에 얼룩이 진 거고 더 이상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깨끗해지지 못해, 이거에 괴로워하는 게 유혹의 결말 아닙니까? 근데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혹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유혹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씻음과 거룩함이 있다고 나는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믿고 나갑니다. 성령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어디로 뛰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놈은 십자가에서 이미 권력을 빼앗긴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해 주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네가 성령을 꼭 붙들고 나가면 마귀는 반드시 피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달려가고 성령님을 꽉 붙잡는 거. 왜? 그가 나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혹을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결단 갖고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유명한 기생이 있었죠. 황진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그 영웅 호걸들을 유혹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벽계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조가 있기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치죠. 내가 이 황진이가 10명이 오더라도 나는 꿈쩍 안 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증명해 보겠다고 이 말 타고 황진이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송도까지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 지조가 대단한 벽계수거든요. 근데 보름달 아래 누가 서 있는 거라 딱 보니까 황진인 거예요. 황진이가 시조를 딱 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보고 있다가 말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혹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결단한다고 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결단 가지고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어때요? 유혹의 아말렉이 왔을 때 달콤하게 속삭일 때 성령님 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나를 씻기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게 성령 안에 있다고 배웠사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혹 가운데 성령께 달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유혹 가운데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특별히 사람들은 이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았죠. 특별한 사람 외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옆에 계신 주님. 뭘 돕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일, 내가 버려놓은 일 수십하시는 그 정도 돕는 게 아니라 언제나 유혹 가운데 어떡하지? 이번 유혹은 나 혼자 이겨야 되나? 이번 또 져야 되나?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제나 유혹의 아말렉 가운데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는 아말렉이 질병의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아말렉 중에 이 질병의 아말렉은 사실은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명은 아파요.
그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병 때문에 고생하고 병이 또 이 치료를 해도 잘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벌써 나는 병에 걸렸다, 나는 벌써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난처해질 것이다,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약한 것들과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약속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디가 연약합니까? 뭐가 연약해요? 그 연약한 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담당하셨다. 이 얘기만 갖고도 벌써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무슨 고민을 얘기하고 내가 무슨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전부 다 들려온 얘기가 다 힘들어 요즘, 아니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짜증내고 투덜대기 일상인데 사람들은 나의 힘듦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만큼은 나의 힘듦을 이해하시고 나의 힘듦을 걸머지고 가셨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거 이거 보고 계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채찍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생사를 맞으셨어요. 생사를. 선지피가 막 뚝뚝 떨어졌다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받는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요 믿음으로 병을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병은 나았다, 이미 정복당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 병은 내가 이미 낫고 이미 승리를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공포심에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병을 지금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힘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다, 나는 나았다,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지만 이미 나았다, 이걸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아말렉이 뭐냐? 저주의 아말렉이에요. 이 저주라는 것은 항상 다가옵니다. 마치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들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돌아오면 또 나 있고 돌아보면 어느새 쑥쑥 자라 있고 막 그래요. 어떤 집에 가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한 가지씩 숨기고 싶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건 저주가 있다고. 그런 저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저주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저주의 아말렉. 근데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 느낌으로 이겨서는 안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좋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왜 느낌으로 자꾸 이기려고 합니까? 저주를, 우리 집에 저주가 있어, 나의 삶에 저주가 있는 것 같아.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에게 저주를 얽어매고 저주를 연상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그 저주가 올 때마다 느낌과 분위기로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방금 선포한 말씀. 예수께서 너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너한텐 저주가 없어. 예수님께 저주가 다 옮겨졌어. 그리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이겼어. 그러면 끝난 거야.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너는 자꾸 네 분위기 믿고 네 느낌 믿고 네 컨디션 믿고 네 징크스 믿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이런 거 너무 웃기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너는 네 분위기로 믿느냐? 그 느낌을 가지고 왜 저주를 자꾸 이기려고 그래?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 갖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조건은 저주받은 사람만 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함이라. 저주받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게 하려고 저주 받으신 거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려고 저주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겠어요? 뭘 기억해야겠어요?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주야 상관없어. 넌 꺼져. 나는 성령을 받기로 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 그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을 사모할 거야. 저주는 꺼져. 이렇게 돌아와야 정상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불쌍해. 어떡해. 뭐 슬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슬픔을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목적이 나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하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 이유 너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저주 받으신 이유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야, 너 성령을 받아라. 너 성령 받게 하려고 저주 내가 대신 받는다. 저주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지 모르면 저주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상한 점집 찾아다니고.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점집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걸 또 재밌다고 그러고.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아프리카에 그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신기하죠. 뱀잡이 술이에요. 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이름 그대로 하늘 높이 날고 있다가 뱀이 땅에서 보이면 진짜 굉장한 속도로 내려와서 뱀을 낚아챕니다. 너무 웃긴 건 공중으로 나가서 먹지 않고 땅에서 먹어요. 땅에서.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독수리인데 누가 먹이 사슬이냐면 사자와 호랑이한테 먹이감이 됩니다. 너무 웃기죠. 날 수 있는데 왜 안 나나. 왜 죽냐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뱀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가 오면은 날아가면 되는데 잊어먹어요. 자기가 나는 걸 잊어먹어서 그냥 못 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오면 날라야 되는데 날개짓도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잡혀 먹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뱀수리 잡이랑 똑같은, 이 뱀잡이 수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사탄이 오면 저주야, 너 저주 받았지? 그러면 난 저주 받았어 하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저주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다 옮겨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뱀잡이 수리예요. 뱀잡이 수리. 영적인 뱀잡이 수리.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와서 너 저주 받았어. 너는 안 돼. 너는 넌 볼 것도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망한 인생이야. 그럴 때 우리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너는 누구냐? 그럼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넌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넌 누구냐?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는 상관없다. 꺼져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저주의 아말렉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항복할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께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머지는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마십시오. 왜 나머지는 그냥 오자마자 바로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항복합니까? 저주가 오면 그냥 저주가 온 것 같아요. 질병이 오면 병 걸렸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웰컴이에요? 웰컴홈은 하나님께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웰컴 지저스.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나 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신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저주는 가고 질병은 가고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외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말렉이 뭐냐? 죽음과 지옥의 아말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란 게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디죠? 어디로 가죠? 지옥이죠. 지옥. 죽음과 지옥의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죽음의 아말렉이 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 너는 죽음 갖고 무서워하냐? 아니야. 너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 살아서 나를 믿냐? 그럼 넌 영원히 죽지 않아. 나와 천국에 있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아말렉이 찾아올 때, 죽음의 아말렉이 우리를 향해 막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이 생명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지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아말렉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말렉의 종류를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아말렉들이 있죠. 근데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조금씩 살펴봤는데, 사실은 어느 때가 제일 문제냐면은 이게 차례대로 오지 않아요. 죄의 아말렉이 월요일날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뭐 죽음의 아말렉이 오고, 그 다음 쉬었다가 병의 아말렉이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봐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온다라는 거예요. 죄의 아말렉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의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저주의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아말렉의 종류를 살펴봤고, 이 아말렉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막 우리를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종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바로 뭐냐, 이 아말렉, 전체 아말렉이 나에게 밀려올 때, 아말렉이, 인생의 아말렉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올바로 있어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경복 씨가 쓴 마음의 문을 여는 100가지 물음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멘탈이라고 하죠.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이 결국 생각의 뿌리가 굳게 튼튼하게 박혀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배낭을 줘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줘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모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있어요. 생각의 뿌리가 굳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누릴 수 있어요. 언제나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거는 참 긍정적인 일이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힘든 시간이라도 이겨내가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멘탈이 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갖다 줘도 불안해하고, 돈이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사람이 많으면 자기 시간 없다고 또 불평하고. 멘탈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이 죄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사망의 아말렉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 뭐가냐,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나는 절대 질 수가 없지. 난 잘 되는 중이야. 아말렉은 내가 이기고 말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안 이기겠어. 다 이기고 말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는 무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벌써 진 겁니다. 난 질 것 같아. 그럼 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말렉을 이겨버리는, 생각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뭐냐, 꿈이에요. 꿈.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꿈이 필요합니다. 꿈. 내가 뭘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지금 눈앞에 처한 아말렉과의 승부가 결정이 나요. 이 아말렉을 이제 만났으니 나는 곧 죽겠군, 쓰러지겠군.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롯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 패가 망신당한 겁니다. 자기가 본 쪽을 향해 가요. 자기가 본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을 딱 만났을 때 그 가슴속에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아말렉을 바라보고 있느냐, 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딜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아말렉을 향해 손을 뻗은 거죠.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그만 하늘의 하나님이요, 승리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질 수가 없죠, 질 수가. 근데 혹시나 우리가 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 병사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아말렉 바라보고 있으면 겁이 날 수 있죠. 이 표정, 이 무기들,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가. 근데 바라보는 게 뭐냐, 넌 반드시 지고 마라. 너가 지는 모습을 내가 상상하고 만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세는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왜? 승리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뭘 바라봐야 되냐? 나의 영혼은 잘 될 거야. 믿으십니까? 나의 육체는 잘 될 거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세 난 잘 될 거야. 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거야.
그걸 바라보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꿈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주변에서는 야, 네 꼬락서니에 무슨 뭐 바라봄의 법칙이냐, 네 꼬락서니에 무슨 꿈을 꾸냐, 볼 거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 들으세요. 지금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들어서 어딜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왜 자꾸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현실 바라보지 말고 꿈을 바라보라.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라. 치료하신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이 치료하신 예수님 아니냐? 너 그럼 아프냐? 치료가 된 너의 모습을 상상하라. 꿈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넘치게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뭐 되겠어? 라고만 기도해도 뭐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그 그림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림인데 자신보다도 더 큰 호랑이를 보면서 2배 정도 더 큰 호랑이를 보면서 노려보는 그림이에요. 몸을 자기 크게 해갖고 고양이가.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꿈을 꿀 때는 크게 꾸어라. 큰 호랑이 앞에는 어림도 없지만 큰 호랑이 앞에서 자기 몸을 크게 해서 호랑이 앞에서 크게 보이려고 했던 그 고양이, 그 고양이가 주는 인사이트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 꿈을 꿀 거면 크게 꿔,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작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작게 시작한 그 행동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꿈을 크게 꾸고 시작도 크게 해요. 그래갖고 빚 다 지고, 그리고 빚을 내 가지고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망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작게 시작하면 그 작게 시작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 전쟁터죠. 전쟁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내가 뭘 바라보느냐? 아말렉의 창끝을 바라보느냐? 아말렉의 군사의 이 뭐예요? 분장한 거. 이 분장하는 걸 보고 내가 겁에 질려하느냐? 아니다. 아말렉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 내가 완전 너희들이 없어지고 완전 너희들이 패배하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도움은 내게서 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나만 바라보고 있어봐요. 절망이죠. 우울해진다고. 어려워 죽겠고 지금 결국 이 꼴 난 거는 내가 능력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힘들다고 나만 계속 잠수 타고 보고 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서 오지 않는다고. 우리의 도움은 동시에 주변에서도 오지 않아요. 동서남북에서 오지 않아요. 어디서 온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있겠다. 널 떠나지 않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는 꿈꿔. 지금이 바로 그렇구나. 이 함께함은 지금은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만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 승리하는 나의 모습을 봐. 그 바라보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거 바라보라 그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 채우실 거라는 걸 믿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런 채우심을 믿고 내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봐라 난 안 믿는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데 왜 믿음을 적게 가지는 척해? 이 얘기거든요. 너 왜 믿음 없는 것처럼 왜 그래? 왜 믿음 있는데도 사용 안 하는 것처럼 움직여? 그렇게 꾸짖는 겁니다. 너 믿음 더 할 수 있잖아. 너 믿음 더 크게 가질 수 있잖아. 왜 근데 믿음 크게 사용 안 해?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 앞에서 무슨 말이야? 야, 내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냥 해달라고 그래 나한테. 그 얘기예요. 나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야, 너 할 수 있거든. 그런 어투로도 얘기하지 마. 그냥 나한테 해달라고 해. 그리고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임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곡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나한테 믿고 구해라. 너 나한테 믿고 구해라.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말렉이 다가왔을 때 무기는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항상 아말렉과 싸울 때는 우리 말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이.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죽은 말을 하면 이러다 죽겠어. 그 말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베스트 작가 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의 책 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정보와 지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워버리고 만다. 이게 참 우리 두뇌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나 이 일을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일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뇌가 지운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 이 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 일과 상관없는 거 있죠? 그 일과 방해되는 데이터들을 뇌가 지운다라는 거예요. 휴지통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실패하는 요소들이 다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이 다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화면 앞에서 난 이 일을 실패하고 말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말이 어떤 역할이냐면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거예요. 동시에 가가지고 실패 검색 내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실패했던 거 쫙 로딩 해가지고 내 앞에 바탕화면에 쫙 끌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실패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할 거야. 이 일은 성공할 거야 하는 순간 컴퓨터 안에서 이 머릿속에서 뇌가 어떤 작동을 하냐면 예전에 성공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금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풀 가성비를 끌어올려서 성공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쫙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우스, 어떤 말을 주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라는 거 계속 검색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성공할 수 없지? 웃긴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면서 검색어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뇌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말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대로 검색을 해요. 말을 하는 대로 그걸 끄집어내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어디에 달렸느냐? 요 혀에 달려 있어요. 요 되게 조그매 보이는 요 혀. 어떤 사람 혀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이 혀를 제대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승리하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뭐 혀가 예쁘고 뭐 혀가 예쁜 사람도 있나? 입술이 아무리 예쁘고 뭐 멀쩡해 보여도 혀로 맨날 하는 소리가 난 안 될 거야. 뭐 이러다 죽고 말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 할 때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적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내가 그쪽으로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힘들어요. 예배 힘들었던 내용들이 다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예수님께 나가기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가기 힘들었던 정말 다 데이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 살던 30년 살았던 여러분 세월은 어떤 거가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의 혀로 만든 겁니다. 혀의 업적이에요.
딴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뭘지? 하면 되는 게 뭐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걸 느끼는데 이 교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코로나 시대 때니까 뭐라도 해보자. 저는 코로나 시대 때가 정말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발전하고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 전도가 막혔다고요? 전도가 막히면 뭐가 막혀? 코로나 시대 아니라 뭐 옛날부터 막혔던 게 전도예요. 코로나 시대 때만 유달리 전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고. 전도의 방법이 바뀌겠지.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도 하는 게 우리 교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뭐라도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았다 하면 된다. 여기서 혀의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응? 여러분 먹고 있는 게 혀로 먹는 거예요. 오늘 하고 다녔던 혀의 열매가 긍정의 혀를 막 그 언어를 구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의 열매를 저녁 때 먹고 있는 거고, 아 되는 게 없네. 그럼 되는 게 없는 열매를 먹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언제나 이 혀예요. 남의 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혀라고요. 이 혀에 달렸어요. 혀에. 그 혀는 단순히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혀가 결국에 얘기를 하려면은 항상 듣는 거,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웃는다고 항상 듣는 게 뭐냐에 따라 그걸 그대로 한 가능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래퍼랑 같이 자취하면은 그 랩이라도 한다고 힙합을 알게 되고, 그죠? 트롯 가수랑 친구면은 뭐 어떻게 잠깐이라도 트롯을 부르게 돼요. 흥얼거리는 게 트롯이 된다고. 그죠? 맨날 듣는 게 트롯이고 맨날 듣는 게 힙합이라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고 같이 살면 말씀을 흥얼거리게 되고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고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대로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는데 뭘 선포해야 되지? 무슨 꿈을 꾸지? 무슨 생각을 하지? 뭘 믿지? 말씀을 안 읽으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는데, 고난의 삶에 소망을 말하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한 남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그 소년이에요. 소년이 여동생이랑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이제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여동생은 이제 약하니까 돌에 걸려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빠 돌이 너무 많아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동생을 이렇게 부드럽게 쳐다보면서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돌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돌을 딛고 일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간단한 이 동화를 보면서도 참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탁 눈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밟고 가라는 거구나, 밟고 점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밟고 더 윗공기를 마시면서 이걸 워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걸림돌이 올 때마다 딛고 일어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걸림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딛고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 걸림돌이 동시에 올 때가 있죠. 그럼 양쪽 다 디디고 일어나고, 점프하고. 인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에게 혀로 자꾸 선포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듣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하는 대로 딛고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대로 꿈꾸고 말씀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하는 대로 느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의 그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대통령 탄생을 기념해서 그 도서관을 세웠어요. 도서관 개관식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좋아하죠. 자기 시골 동네에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물었어요. 그 대통령 아저씨한테 묻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저씨는 우리만 할 때 뭐 했나요? 물었어요. 뭐 대단한 대답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해요. 나는 너희만 할 때 운동을 못했어. 그리고 안경을 벗고는 책도 못 읽었지. 참 볼품이 없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놈이 똑같이 그놈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나는 굳게 믿었어. 그리고 일단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굳게 밀고 나아갔지.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단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믿었으면 밀고 나가십시오. 굳게 믿었으면 굳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아말렉이 우리 가만두지 않죠. 걸림돌 보내주고, 그죠? 그다음에 너는 볼품 없어. 너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겠어.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굴려 보내줍니다.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은 뭐 했어요? 말씀 붙잡고 딛고 일어섰다고. 그죠? 수많은 아말렉이 올 때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수많은 아말렉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모진 어려움과 고통이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땅 속에 석탄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커먼 석탄 덩어리예요. 근데 이 석탄이 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스트레스냐? 섭씨 550도의 스트레스에 750톤의 무게로 자기를 압력하는 그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 석탄은 뭐가 되는 거냐? 잠시 후에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수많은 아말렉을 마주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걸림돌이지만 딛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라고. 믿으세요? 석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마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계시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복받고 풍성하게 되는 열매를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 마음을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적을 체험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메시하고 같이 있어봐요. 꼬린을 경험하죠. 여러분 뭐 래퍼랑 같이 있어봐요. 힙합을 경험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뭘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메시를 보고 꼬리는 기대하고 마이클 조던을 보고 덩크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을 보고 뭘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좋은 일, 엄청나고 놀라운 일. 야,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기사거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보통 놀랄 일이겠어요? 그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깍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지 않았느냐 너한테. 그럼 너 구해. 내가 뭐 안 주겠어.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지. 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들까지 줬잖아. 그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아말렉한테 붙잡히거나 졌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는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사망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이 모든 죄의 아말렉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가라고
떠밀치셨냐? 아니에요. 무장시켜 주셨다고. 뭘로 무장시켜 주셨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주님 보내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뭘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바라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할 거야, 지고 말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길 수 있어, 반드시 승리한다, 언제나 믿고 말하고 인내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항상 아말렉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저의 소리를 기도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배 이 영상 소개글에, 인터넷 소개글에 밑에 링크가 있지요. 링크를 통해서 노크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과거가 청산이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아말렉이 무너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의 아말렉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말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보혈로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꿈과 생각과 믿음과 혀의 가운데에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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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늘 생각과 믿음과 꿈과 언어로 이것들을 표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여러분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다가오는 아말렉들을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이 예배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아말렉들을 완전히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소원과 꿈과 비전 위에, 우리 모든 캠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 되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노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서고 또 사랑으로 늘 품어주고, 또 우리 캠프끼리도 서로 연락을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캠프끼리도 또 약한 자들 품어주고, 또 우리 캠프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캠프 리더들은 또 사랑으로 캠프원을 감싸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들을 함께 물리쳐 나아가 승리하는 노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